皆さん改めまし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 여러분, 다시 한번 皆さんいかがお過ごしでいらっしゃい 안녕하십니까? ますでしょうか。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웹을 통해서가 아니면 CD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지난번부터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8절부터 내용으로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이 편지의 대충 전체적인 내용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썼는데 그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이 일치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바울은 성경을 다시 체계를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이 편지에 보면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을 이 스페인에 거점을 두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이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또 배우고 서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일치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이 거해 있는 그 장소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바울은 로마의 방문에 대한 아주 그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도로가 정비되어져 있었고 수도였던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의 믿음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서 당신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로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간 적이 없는 그곳에 복음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강력하게 펼쳐져 가고 있던 그것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 크리스찬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사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진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나누어줘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나는 격려를 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만 가지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좋은 격려 또 영향을 끼치고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냥 얼굴만 봐도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존재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웹 앙케이트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만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스태프들은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음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아주 간절한 바람을 또 나타냅니다. 13절부터 15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까지 몇 번이라도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곳에 보면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간절하게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계속되어지는 16절, 17절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디어 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주장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이 좁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지만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구원받나요? 저는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계셨습니다. 또 딴 분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 그 아주머니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대로 두더라도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없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공평감에서부터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런 아주 나쁜 범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런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가 있습니다. 아주 그 큰 죄를 범한 사람도 또 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진 것입니다. 불공평한 그 느낌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그리스어로 듀나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완전히 사람을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바울 자신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울 자신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박해하는 자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주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져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발음 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바른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찬 생활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인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과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으로부터 인용함으로 해서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이외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자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조소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일본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종교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중간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좋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종교관을 표현하는 유명한 그 법사가 있습니다. 평안 시대의 카마쿠라 시대에 있어서 활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분입니다. 何事のおわしますかは知らねどもかたじけなさに涙こぼるる何事のおわしますかは知らねどもかたじけなさに涙こぼるる 어떤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표현 그런 그 서행법사라는 분이 그 어떤 행사에 참가했을 때 불려진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려서 그냥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일본 사람의 그 종교관을 잘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그냥 어중간한 그런 그 종교관이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어중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그 어중간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종교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그 애매함을 좋아하는 일본의 종교관은 동조 압력이 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또 압력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일반적인 종교관에서 보면 동조 압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싸움에서 크리스찬으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걸음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본의 종교감에서부터 오는 동조 압력에 흘러가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라고 살아가는 그 삶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처음 불려짐으로써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그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그리스도에 그냥 미친 사람들, 뭐 이런 류의 이 사람들을 조소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래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어 바보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입장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다. 뭐 그런 느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종교관이 동조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타로 아메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탕 있나요? 그 길쭉한 그 긴타로 아메가 있습니다. 그 길쭉한 사탕인데 어디를 끊어도 똑같은 그 긴타로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어디를 딱 끊어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그 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걸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걸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나갑시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걸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갑시다. 바울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인도가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음에서부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에 한 어떤 면을 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今日自分は神様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かどうかがはっきりわから 아직까지 ない 복음을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神様からの罪の許しを受け取ってほしいと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이나 질투나 교만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죽은 이후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죄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다면 지금 눈을 감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맞춰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같이 성경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